어제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2일 북한에서는 5호, 6호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분단 70년을 넘기고 또 6.25 한국전쟁 66주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이 땅은 전쟁의 기운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때까지 믿음의 선배들,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흘려진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믿음의 선배들, 또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우리 선현들의 희생을 늘 기억하고, 우리만 살고 끝날 땅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니까 이 땅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전방에서 우방에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군장병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 점집, 철학관,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게 잡으면 40만, 50만에서 많게 잡는 분들은 한 1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이 땅에 교회의 숫자가 6만 5천에서 7만 정도인데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터넷을 켜도 오늘의 운세를 보여준다 그러고, 신문을 펼쳐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저쩌고, 그저 길 가다 보면 사주팔자를 보여주는 카페도 있고 별별 곳들이 다 있습니다. 집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대나무 높은 장대 위에 흰 천을 달아놓은 그런 무당집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간다는 이러한 시대에 시군에서 많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축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산꼭대기 올라가서 산신제를 드리고 그 신을 모시고 내려오는 이것으로부터 축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상숭배자들, 이단과 사이비까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2900년 전쯤에 엘리야가 태어나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 우상숭배로 아주 가득 찬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내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 시돈에 사는 에발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지요. 우상숭배자를 아내로 맞이했더니 처음에는 가슴에 품고 들어왔던 이 바알 우상숭배를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편에게 전하고, 남편이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숭배와 아세라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 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인 타락, 부정과 부패,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강요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이 엘리야는 정말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딱 외쳤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400명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위대한 선지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기도했더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엘리야는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막을 쳤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주변에서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돌탑을 쌓았던 곳, 그것도 역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씻어버린 장소 역시 길갈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첫 유월절을 지낸 장소도 바로 길갈입니다. 이처럼 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귀한 장소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이 별로 없어요. 하루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나에게, 우리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의 시간을 무엇을 하며 누구와 어떤 말을 주고 받으시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엘리야는 혼자서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베델에 왜요? 베델에는 선지자를 훈련하는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찾아내 칼로 죽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엘리야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세벨의 명령 앞에 엘리야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내 생명도 거두어 가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불에다 감추어 넣고 물도 갖다 주고 떡도 날라주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엘리야는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도 거두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길갈, 여리고, 베델 이곳에 선지 학교를 세웠고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는 소를 몰며 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 나 따라오너라. 그 소리를 듣자 이 쟁기를 쪼개서 장작을 삼고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안녕히 계시라고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춘천북지방 성경 골든벨 대회 그리고 예능 대회가 열렸습니다. 98명,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고 선생님들하고 해서 많이 오셨어요. 이 아이들 대단히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더 위기입니까? 아니면 교회 학교가 더 위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46%의 목사님들이 교회 학교가 더 위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땅에 교회 학교가 세워진 교회보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춘천 북지방의 29개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서 있는 교회는 불과 한 손가락 꼽기가 바쁩니다.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회 학교가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모님들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영어 수학 학원 보내는 데 관심이 있는데 교회 학교 보내는데 신앙을 물려주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2절, 4절, 6절에서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떼어놓으려고 하고 엘리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쫓아갑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이지요. 엘리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텐데 그러면 나는 이 땅에 홀로 남을 텐데 선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분단은 됐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가고 초막절을 지키러 가고 장막절을 지키러 가고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왜 자꾸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텐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정치적 박해를 받을 때 애굽으로 도망쳐서 망명생활을 했는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신이다. 이 금송아지를 믿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지 못하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을 섬기죠. 아세라를 섬기죠. 그것도 모자라서 모압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반도주하던 야곱이 다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먼 길 갔다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 베델이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지고 바알이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에 생겨지는 아주 우상 숭배의 신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델에 갔더니 선지 학교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곧 이제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머리 위로 올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얘들아, 그렇지 않아도 나 마음 심란하니까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말아라. 여리고 어떤 곳입니까?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을 발굴을 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캐년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여리고 성벽과 여리고 성을 쌓은 지 1만 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인데 1만 년 전에 이 여리고 성읍이 세워지고 거기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세워진 성읍, 사람이 살았던 곳이 여리고 성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침묵하고 도는 거예요. 엿새를 돌고 7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여리고성, 그곳에 선지자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또 따라갑니다. 요단강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러자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겉옷으로 강물을 쳤는데 이게 어떻게 강물이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까요? 이 엘리야는 길르앗 땅 디셉 사람입니다. 고향이 요단강 건너예요. 요단강 건너, 비록 디셉 고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곧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내가 내게 지금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 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루 종일 쫓아다닌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갑절. 이게 두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두 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중국집 가면 그냥 보통 짜장면, 여자분들은 짜장면 보통 먹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뭐 드셔요? 짜장면 곱빼기 드십니다. 짜곱 그러면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거의 2배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양으로, 숫자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장자에게 두는 두 몫이란 뜻인데,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요.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두 몫을 줘서 나로 당신의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스승이지만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 같으면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꺼내서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꺼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가면 그때 막 그냥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불 받아라 그러면 뭐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러면 저는 정말 그 부흥 강사님 손에서 불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저는 눈을 뜨고 봤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머니에 있어서 꺼내줄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성령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내가 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갈에서 베델 13km, 베델에서 여리고 20km, 여리고에서 요단 10km, 도합 43km입니다. 백리길이죠. 백리길입니다. 이 백리가 넘는 길을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정말 긴 시간을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동반자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의 동반자만 있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새 영국 때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잖아요. EU에서 탈퇴한다고 그래가지고 영국 섬 옆에 서쪽에 보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사냐 하면 유럽의 인디언이라고 알려진 켈트족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켈트어 가운데 아남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혼의 동반자, 그런 뜻입니다. 영혼을 함께 교류할 수 있고 마음속에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줘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줘야 돼요. 속장님은 속회 식구들에게, 선교회장은 선교회원들에게,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은 속장님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사의 말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쫙 갈라놓습니다.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소리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부모였고 스승이었고 아버지였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영적 군대요, 영적 파수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엘리야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은 것도 엘리야였습니다. 떠난 사람은 말이 없고 남아있는 사람은 슬픔을 견뎌야 합니다. 엘리사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옷을 쫙쫙 찢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봤어요. 뭘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구한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 아닙니까? 사역의 계승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겉옷을 주워들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는 겁니다. 겉옷을 들고서 막 요단 물을 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은 엘리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도자는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지도자는 세워졌다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저는 107년 된 교회에 23번째 담임자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22분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제 뒤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 거의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로 채워질 겁니다. 지도자도 뒤로 물러나고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승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주장하는 이런 지도자는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귀한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복음의 증인들로 훈련시키고 키워내야 합니다. 이제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 명사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는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이 피 흘려 순교했고 헌신했고 땀 흘렸고 기도했고 희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107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일제의 억압, 일제의 통치, 공산당의 통치와 6.25 한국전쟁, 힘들고 어려운 날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22분의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7년의 역사 못지않게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